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그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에 위치한다. 소아시아의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 바사의 고레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로마 때를 제외하고 정복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지였다. 염색과 보석 공예로 유명했고 최초로 금은 주화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곳이다. 염직공업, 양털 염색공업이 발달되어 우리업이 번창하고 무역의 유충지였다. 키벨레 여신의 미르 종교가 성행했었다. 이 미리의 종교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밀하게 하는 종교 행위는 대부분 뭘까요? 성에 관한 것입니다. 난교 같은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는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부자가 있으되 라오디게아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경제가 뛰어난 곳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대는 정치적으로 뛰어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기독교 내에서도 아시아의 전체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총회를 할 때 바로 이 사대교회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규모가 크고 재정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땐, 이 교회를 볼 때 어떠셨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7교회 중에 2교회가 정말 고약한 교회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7교회를 1절지에 써놓고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는 목회하면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게 좋고 죽는 게 낫습니다 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곳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성령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7별을 주었다는 것은 다 샅샅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다는 의미에서 7영 7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그랬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굉장하니까 거기서 총회를 하잖아. 총회장이 그 높은 건 다 해먹고 있잖아, 이 사대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번 칭찬 없음. 없어. 하나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하신다. 이 7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있는 교회의 유형이 옳시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이 칭찬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칭찬이 아예 없다. 여러분, 꾸지람이 없는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다음 시간에 볼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엄격하게 따지면 책망할 게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눈으로 보셨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2이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할 것을 얼마나 찾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없다 하는 것은 고약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책망을 볼까요? 책망.
여기서 책망에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 부류로다가 나누어서 말씀을 하셔요. 첫째가 죽은 자, 두 번째 죽어가는 자, 세 번째 의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죽은 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 1절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무서워요. 그들은 자기가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살았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셔요. 말이 달라. 자긴 살았다, 하나님 넌 죽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에서 살았다는 이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살았다 하는 말이 영생을 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오래 사는 거에 영생이 아니에요. 길영자에다가 날생자잖아. 길게 산다가 영생이 아니에요. 한문이 영생이 그래요. 영어에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계속 사는 거야?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살아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겐 좋아할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걸로 끝이라면야, 지금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면 그게 아니지. 지옥을 가니까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의미라면 영생이야. 그럼 진짜 영생을 얻었고, 이건 뭘까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란 원래 원어에 직역하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구약의 사람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럼 절대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가? 아니, 죽지. 그런데 이미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육체적으로 죽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넌 죽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산자라는 이름이 있다 그럴 때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은 뭘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썼던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지금 영어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주님은 넌 죽었다. 여러분, 나는 이 바이러스가 유행되는 이 2년이 넘는 이 세월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실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말이에요. 바로 이 4대 교회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많다. 하나님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왜? 죽은 자니까. 살아나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셔.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있을까? 온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 그건 죽은 자는 아니야. 근데 신앙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이 죽은 자들이 하는 이 인본주의와 외식과 위선에 같이 어우러져 갖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 듣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 보는 거를 안 본 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점점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야. 그게 뭐라고 그래? 성경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완전히 죽지 말어. 이 죽어가는 놈아. 그래서 일깨워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 죽어가지 말어. 정신 차려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다. 자, 또 읽을까?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이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기둥이 흔들거리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4번에 권면이 나오는데 온전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첫째는 뭐냐면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신앙이 점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하고 비스름하게 돼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스름하게 구원받은 인간이 그따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가 나를 만난 체험을 잊어먹지 마라.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되새김질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희들이 하는 일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이 40년간을 되새김질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희들을 이끌어낸 그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이면 만나를 나가서 걷어다 먹는 것, 반석에서 매일같이 물을 폭포같이 쏟아지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것, 현실과 과거의 일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네 신앙을 일깨워라. 정신 차려라. 잠깐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긴장을 하고 정신 차려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지속하라. 40년간 이것만 배우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저희들이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기적의 보호하심을 잊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방법은 간단해. 주님을 자끔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과거만 갖고는 안 돼. 오늘 체험해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옛날에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이
저희들을 유월시키신 것과 오늘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물을 먹이시는 이런 모든 것들의 보호하심을 반복해서 신앙을 갖게 하라. 내 신앙이 살아있게 하라. 신앙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질 못하고 거의 기절하듯이 하고선 혼수 상태로 살고 있는 거지. 뇌사 상태 같은 거, 심장은 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구원을 받았어도 축복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죽은 자 같이 살지 말라는 거지. 여기 주님이 여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너 일깨워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걸 되새김질하라. 그러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만나를 퍼다 먹고 오늘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폭포같이 해서 그만큼 마셨고 지금도 구름기둥이 끄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고도 반역을 했다니까. 옛날 걸 잊어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본은 지키라. 기본마저 흔들려서 쓰러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속상해 하실 거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시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을 정신 차려서 확인해 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주님. 여기서 주님은 그를 지옥에 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널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그때 부끄럽게 되지 말라. 만난 주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옵시다. 아멘. 지옥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 그럼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과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님이 너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런데 밤의 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일깨어라. 왜냐하면 내가 왔을 때, 너 나 만날 때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해서는 도망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7년 대화를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를 열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으니까 내가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몰살당해 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생명록에서 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 평강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없다고 난 생각하니까. 5번째, 축복의 약속, 의인. 여기 A, B, C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자, 죽은 자, 죽어가는 자, 의인. 이 4대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내용을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가운데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교인 가운데서 몇 명뿐이 없다.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블레셋의 법궤가 뺏겼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법궤를 만지고 구경을 하고 있다고 하다가 죽었어요. 70명이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는 사람이라 이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좋아진다. 이게 평강교회예요. 교회도 점점 좋아지고 성도들도 점점 좋아지고 주의 종도 점점 좋아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당대보단 그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 흰옷을 입은 저희들과 나와 함께 거닐고 다닌다. 그런데 있잖아, 생명록에서 지어지는 결코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가 귀하다고 이렇게 선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임을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거지요. 죽은 놈들이 설쳐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반쯤 기절했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몇 명 중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흰옷을 입고 날뛰기를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복음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자로 섬겨야지 축복의 수단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